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또 오네요. 내일은 본당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서 미사를 하고 강론은 당연히 거기 성지 신부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교주일이고, 그래서 교황님이 종교주일 담화문도 내셨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이번 주일은 강론 안 하고 어떻게 좀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미사 또 오시고 했는데 본당 신부가 또 게으름 피워가지고 강론 안 하면 또 괜히 미안하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종교주일에 관련돼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신교 신자들은 종교가 장비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막 압박하기도 하는 장비 스타일로 선교를 많이 하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선교 방식은 이순신 장군 방식이잖아요. 내가 성당 다니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나 혼자 몰래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인지도 몰라요. 내가 신자인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예수님을 한 번도 알리지 못하는 않는 신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또 천주교 신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부 탓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본당 신부가 개신교 목사님처럼 여러분들한테 맨날 정교하라고 막 압박을 하고 매주 저기다 정교한 성적표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막 정교를 안 하면 막 구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협박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이 성당 다니려면, 저 본당 신부 꼴 보려면 계속 매주 나갈 때마다 정교하라고, 정교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해버리면 여러분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본당 천주교 우리 신부님들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신부님들이 별로 없죠.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안 하니까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압박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이순신 장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부님들은 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압박을 안 할까? 그건 역시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받아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 또 동시에 또 노벨 경제학상을 올해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로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왜 부자인 나라들은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 가난할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지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정치, 사회적인 문제다. 독재라든가 자유주의라든가 이런 큰 차이들이 사실은 그런 큰 차이를 불러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저작권이라든가 창작권이라든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내 걸로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을 안 해주는 국가는 누가 그걸 인정도 안 해주는데 만들려고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게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발전을 하지 못하죠. 근데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개신교와 천주교 선교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사유재산의 인정, 그것과 비슷해요. 개신교에서 목사님들은 선교를 해서 한 명이 늘면 그 한 명이 내는 11조부터 헌금부터 누구 거예요? 교회 거긴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막 늘어. 신부님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좋아는 하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막 늘면 관리도 안 되고 사목도 안 되고 얼굴도 잘 모를 뿐더러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죠. 또 이야기가 엇나가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종하는 걸 신천지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왜 안 좋아하냐? 첫 번째, 돈을 안 내요. 두 번째, 그렇게 목사 욕을 하고 다닌대. 그러니까 성당 다니던 버릇이 남아있는 거야. 돈 내라게도 죽어도 안 내고 성당 다니면서 하던 버릇이 뭐예요? 신부 욕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한대. 그래서 천주교 개종을 별로 안 반긴다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막 그렇게 정교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이 신자가 늘면 신부가 사목을 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신자가 늘면 말만 많고 사고만 많고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종교를 강조를 안 한다. 마치 그 노벨 경제학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신자를 늘려서 그 모든 이익을 내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것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서 결국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정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는 선교사예요. 예수님을 알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소극적일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나의 이름을 전해라라고 해서 우리들은 종교라고 한다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그게 종교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종교를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대 때 농사를 짓던 사회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게 있었어요.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날씨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며 언제 수확을 할 것이며 이런 삶의 방법,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거꾸로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써요? 못 쓰죠? 우리 부모님도 깐따가면 나한테 이거 고장났어 하고 스마트폰 들고 오잖아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게 가면 무슨 키오스크인가 그것도 눌러야 되고 이제는 옛날에는 삶의 지혜, 삶의 방식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거꾸로 자식에게 오히려 배워야 되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거라고는 돈밖에 없다. 삶의 지혜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온전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시대가 하도 많이 빠르게 변하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가 나온 것도 거기 배경하에서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삶의 지혜라든가 인생의 노하우를 전해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물려줄 게 돈밖에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을 여러분들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만 하느님 나라 갈 거예요? 내 자녀들은 하느님 나라 가는 걸 여러분들은 막을 거예요?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돈이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야 나중에 이 자녀들이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고 싶을 것이고 하느님을 찾고 싶을 텐데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미사도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야 오늘 이 독서에도 사도 바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를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미사 드리는 법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저 세상이 말해주는 것처럼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기에만 너무 묶여있고 내가 가진 신앙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들이 하지 못한다. 종교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종교해야 할 대상은 세상 끝에 있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줄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이야기를 하죠. 자녀한테 신앙을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도 신앙은 자유인데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왜 무책임하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야 돼요. 정체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 다른 사람과의 비슷함, 유사함을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 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교육하죠. 너는 남자, 너는 여자라든가 그렇게 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하고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을 하죠. 우리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 없어요. 민족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저게 기쁠 일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과의 다름. 그래서 한국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 정체성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영적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 정체성이에요. 너는 개신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런 종교와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인격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그 내 자녀들은 자기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죠. 신앙의 자유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인격의 한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버리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뜻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에게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습관, 하나님을 듣는 습관을 이 자녀들이 가질 수 있어야만 영적인 정체성이 생기고 나중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그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나중에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사실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버리는 무책임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의 정교의 대상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돈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한 켠 한 켠 새겨져 있는 내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신앙이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나 하느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여러분만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교주일에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연 들려주고 있는가?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